다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세야와 요사백과 하란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서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자사경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국에서 뉴욕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딱 착륙을 해서 그러니까 JFK 공항에 바퀴가 타당 닿아가지고 이렇게 안전 가운데의 지면에 싹 정착하게 되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환호성 같이 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는 아니었지만 박수를 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했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해서 이 긴 여행이 이 비행기 여행이 이제 드디어 끝나게 됐어. 15시간이 넘는 이 비행 시간이 결국 끝나게 됐어. 정말 수고했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말 그대로 꽉 채운 날이에요. 더 이상의 날이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017년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 가운데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2017년은 어떤 한 해셨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에게는요 정말 추억이 넘쳐나고 이보다 더 좋은 해는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요 이 한 해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해 죽겠다, 빨리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올해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전 해를 말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죠.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돌아오는 2018년도가 이전 해보다 더 나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모두가 좀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어떤 행동들을 하십니까? 신년 계획을 세우죠. 신년 계획. 여러분 신년 계획 다 세우셨어요? 신년 계획. 자, 새해에 대한 신년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저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뭐가 이렇게 희한하다라고 생각되냐면요, 언제부턴가 새해를 맞이할 때 별로 신년 계획을 잘 안 세우게 돼요. 신년 계획을 언제부턴가 잘 안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년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한 해가 바뀌고 또 한 해가 감을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just another day예요. 또 하루가 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고요, 군대를 막 제대할 때를 생각해보면 나 이번 한 해는 정말 특별한 한 해로 만들 거야. 내가 토익 점수도 몇 점을 맞을 거고 자격증도 딸 거야. 아마 내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그런 한 해를 만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고 포부를 갖고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을 생각해보면 뭐 특별할 것 없이 한 해 한 해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늙어가는 거죠. 늙는 겁니다. 뭐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늙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목장 예배 때 나누면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이요 다 똑같아요. 내년에 어떤 계획이 갖고 계십니까? 뭐 한동안 가물으면 얘기가 없어요. 다 늙어가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은요 새해가 바뀔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머머, 내가 벌써 25이야. 미쳤어. 내가 벌써 꺾인 50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남자들은요, 나 이제 29이야. 야, 시간 참 빠르다. 정말 미치겠다. 이제 회사 들어가는데 결혼해야 돼. 시간 왜 이렇게 빠르지? 막 이러고 있습니다. 새해가 올 때마다 나이가 주제가 돼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는 올해 나이가 몇 되는 거야? 그럼 엄마가 모르겠는데? 그래요. 모르겠는데? 그래. 49인가? 50인가? 어머머머, 51야. 야, 미쳤다. 야, 막 이러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자기 나이를 모를 수가 있어? 제가 요즘에 이해가 됩니다. 조금씩 이해가 돼요. 좀 저한테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문제가.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한 해가 바뀌었는데 특별할 것 없이 그냥 또 다른 하루로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한번 앉아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내 안에 힘이 없어서, 내 안에 인생을 바꿀 동력이 없어서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군대에 있을 때는요, 제대를 막 했을 때는 인생을 바꿔볼 힘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 정도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하는 나를 한번 뒤집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동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는 예전에는 내 인생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들을 이뤄내야지라는 동력이 내 안에 충만했었는데, 가만히 요즘에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런 힘이 내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동력이 내 안에 없더라. 제가 설교의 구성을 제 이야기처럼 했지만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삶의 무게가 상당한 겁니다. 삶의 무게가 상당한 거죠. 설교 처음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요, 수고한 겁니다. 애쓰신 거고요. 잘 버티신 거예요.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라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해결하면 되고 자기 자신만 책임지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때로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직장을, 사업장을, 교회를, 목장을, 이웃을 유지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상당한 것이죠. 그 무게감이 무거운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행가 가사를 하나 들었는데 참 제 마음에 공감이 있었어요. 참 글도 잘 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타블로라는 가수가 이렇게 써놓은 게 가사였는데요. 그 나이가 저랑 비슷해서 좀 마음이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가사 중에 옛날을 회상하면서 적었던 가사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뭔가가 있었는데,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도 꿈 같은 게 뭔가 있었는데,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뭔가 있었는데,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도 꿈 같은 뭔가가 있었는데 라는 그런 가사였어요. 제가 어디에서 마음이 와닿았냐면,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내가 뭔가 더 있었는데 라는 구절이었어요. 보통요, 내가 해야 할 일, 돈 버는 일 말고도 뭔가 있었는데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뭔가 있었는데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의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 부모, 자녀, 교회, 직장, 사업장, 더 나아가서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벌어야 할 돈이 있는 겁니다.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무게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벌어야만 굴러가는 거고요. 오늘을 벌어야 내일을 살고요. 이번 달을 버텨야 다음 달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수고한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예. 우리는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벌어야 할 돈이 있습니다. 버텨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17년은 오늘로 끝나지만 우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만 가지고는 우리 안에 그 힘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힘이 없으면 내일을 살아갈, 다음 달을 살아갈, 앞으로 수많은 살아갈 그 나날들을 살아갈 힘이 내 안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채워지지 않아주면요, 우리에게 이 힘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번아웃이 벌어져요. 우리 흔히 말해서 번아웃 됐어 라고 말하는데, 요즘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삶의 무게 앞에서 우울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공황장애로 나오기도 하고, 분노장애, 충동장애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시나요?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울증, 공황장애, 충동장애, 분노장애, 이런 것들이 생소한 질환인가요? 예전에는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정신질환이라고 그랬어요. 정신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엔요, 현대병이라고 그래요. 현대병. 지금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겪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문제는 내 안에 힘이 없어서인데요, 문제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동력이 없어서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주는 말씀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줍니다. 근데 그 배경이 이래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술 맡은 관원장, 최고의 관료까지 다다른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 왕 아다사닥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빛이 어두운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페르시아의 왕이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에 찼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술 맡은 관원장들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면 안 돼요. 항상 웃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음식에다가 무슨 독약을 탔을까, 혹시 나쁜 일들을 벌어뜨렸을까, 음모를 꾸미지 않았을까라는 걸로 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면 그대로 그 음식을 다 치워버리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느헤미야가 인정을 받았던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더니 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느헤미야야, 네 얼굴에 어찌하여 수심이 가득 찼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나의 고국 땅에, 그것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바사왕에게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대제국의 그 통치하고 있는 조그만 도시에 그 성벽이 좀 무너진 게 무슨 큰 일이겠어요? 근데 마음의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느헤미야, 그럼 네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추스리고 장비를 갖추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러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수월치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도비아라는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자꾸만 그 음해를 갖고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주기도 해서 심지어 일할 때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일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잠도 자지 않고요. 훗날 어떤 술수까지 했었냐면, 그 바사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할 겁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다 마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엄청나게 밀어붙인 겁니다. 잠도 자지 않고요, 이 대단한 일을 온 힘을 다해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데요, 놀라운 일을 이루고 기쁜 일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지친 겁니다. 동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참 기쁜 일이에요. 허나 그 일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어진다거나 크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뭐냐면 무너진 거를 재건하는 거잖아요. 구멍난 거를 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똥 싸는 거 치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나에게 힘듦입니다. 운동선수로 말하자면 이제 그 출발선에 쓴 거예요. 이제 출발선에 딱 섰는데 힘이 다 빠진 상태인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성전도 지켜야 되고요, 잘못된 제사법도 고쳐야 되고요, 그 제사장 제도를 다 바꿔야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도 찾아야 되는데 그럴 동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라고 합니다. 수문의 광장에 모여라 라고 말하고요, 그들에게 다 모였을 때에 학사 겸 제사장인 그 우리 에스라에게 성경을 낭독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조목조목 다 해석해 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해준 거예요. 자, 그때에 지친 힘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러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8절,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수고한 거죠. 정말 애를 쓰고 정말로 버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또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힘이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많은 분들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다, 여호와를 즐기다라는 말이 뭔가 어색해요. 그러면 내가 좀 경망스러운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것을 좀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장로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웨스턴민스터의 소유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유리 문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세기의 장로교 교회 교부들이, 최고의 교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야, 우리가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교리를 정해서 전해주자라고 했던 것이 소유리 문답이에요. 그 첫 번째 문항이 무엇이냐면 1번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대답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신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교부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로 정해지기로 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된 핵심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문제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즐기냐는 거죠. 그 즐기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즐기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결혼 전에 연애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생각해 봅시다. 힘든 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짠해 보시죠. 결혼 전에 연애했을 때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계신 남편 때문에 힘들다면 설교를 위해서 첫사랑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끄집어내 보세요. 그래야 설교가 돼요, 지금. 제가 준비되셨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쁘죠.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연인들 연애할 때 어떻게 괜히 키득키득거리는 거예요. 깔깔대고 뭐가 재밌다고. 그냥 행복한 겁니다. 눈빛만 마주봐도 좋아요. 키득키득고. 남자들은요, 시를 적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녀를 위해서 시를 적어. 생전 평생에 한 번밖에 안 적어. 그때 막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도 막 이러면서. 제가 아는 친구는요, 기타를 배운 지 얼마 안 돼 작곡을 하더라고요. 작곡 작업에 들어갔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선물을 줘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존재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마냥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왜 인격적으로 만나셨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인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어야 생기는 게 이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건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세상 종교들 보십시오. 이방신들을 보세요. 부처님과 어떻게 우리가 만나요? 부처님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분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즐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색하게 들리십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요, 흔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 쪽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헌신, 끝없는 헌신의 사랑, 그 자신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소유자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연인과의 사랑처럼요, 아주 열정적이고 강렬하고 뜨겁습니다.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고요, 나만 따라오라고 그래요. 다른 것들 하나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제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마치 연인끼리 너 왜 어젯밤에 나에게 전화하지 않고 잤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일이 나보다 그렇게 소중했어? 중요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십시오. 아가서에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도 그것이 성경 66권의 떡하니 정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정열적이고 열정적이며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데이트가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과 연애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데이트, 하나님과 연애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연애한 것 같아. 다윗입니다. 다윗. 아멘.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연애 편지죠. 다윗의 시편은 다 연애 편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 그 얼굴을 내게 숨기십니까? 그 얼굴을 돌이켜서 나를 떠나지 말아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뭐라고 느끼십니까?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과 인격으로 만나면서요, 하나님과 데이트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애 편지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을 즐겼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 누렸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애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71편에 이런 글을 적어놓습니다. 시편 71편에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시편 71편을 기록하면서 이 편은 탄식시예요. 뭐냐면 원수들이 나를 지금 해하려고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달려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향해서 지금 저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나에게 지금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저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5절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문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 힘이 왜?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시를 적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훗날도 너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신앙의 자세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벌어진 이 문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힘은 어제 만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나에게 닥쳐올 문제를 해결할 힘은 오늘 만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의 나에게 벌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제 만난 하나님이라고요. 내일에 우리에게 벌어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저금을 많이 하면 통장에, 세상 사람들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돈이 딱 저축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든든해요. 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힘이 되죠. 돈이 현실을 살아갈 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잘못된 건 아니죠.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착착착착 적어내 놓으면 그걸 보면서 든든합니다. 세상에 잊히기도 하고요. 세이빙 하는 거죠. 세이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만난 하나님을 세이브해 놓으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내일의 문제를 받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게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게, 동력이 없는 게 문제인데 여호와를 기뻐함이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드라이브를 걸든 힘을 주든 무엇을 하든 간에 무엇이 동력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애를 하셔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연애 편지를 써보셔야 하고요. 연인을 위한 세레나데처럼 찬양도 불러보셔야 합니다. 늦은 밤 전화기를 붙잡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듯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해보셔야 합니다. 연애를 할 때 편지를 쓰는 것을, 시를 쓰는 것을,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연애가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찬양과 예배가 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즐기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2018년도는 이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2018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 너무나도 넘쳐나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